할렐루야. 정말 세상에 우리 살면서 감사할 거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잊지 않고 저희가 최고로 감사할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특권이거든요. 이 약속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주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나눠주시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심령에서 우리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속을 다스려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야말로 육성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렸을 때 진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고 살아있는 인격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끌려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사람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뭐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런 도움의 경로를 통해서 가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길로 연결해 주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큰 복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신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말씀을 나누는 요한복음 6장에서 벌써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6장은.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주님께서 정성 들여 담아 넣어주시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셔서 한 큰 복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 두 번째 뭐냐면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일 먼저 배고픈 그들을 하늘의 떡으로 먹여주셨어요. 뭐 그냥 배고팠을 때 상점 없는 곳에서 먹는 것만 해도 기쁜 일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떡을 먹었을 때는 정말 더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셨다입니다. 금방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떡을 얻어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을 내가 배부른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떡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부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역사와 함께 이 기적의 떡을 먹여주셨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듯이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해 주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장 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너희가 먹게 하는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린 떡이니라. 오늘 51절은 시작하면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떡은 세상에 있는 떡과 똑같은 떡이 아니라 너희 생명을 살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세상의 생명이 내 살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계속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싸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몸을 찢어 자기 살을 주고 피를 흘려서 마시게 하고 먹게 하겠느냐.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싸웠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막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다툴 일은 아닙니다. 왜 다툴 일도 아니냐 하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공부하고 심각하게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다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도 구원자가 오시면 마지막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만 하더라도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걸 분명히 비춰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그 6절까지 그 이하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던 시절에는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외웁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경 안의 단어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묵상이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만 묵상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외우다는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외우는 것을 경건한 길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몰랐을 리가 없고요.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는 오시어서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것이 희생의 양으로 오신다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확연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이 바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또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불쑥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심각하게 깊이 생각한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이 아니라 그들끼리 싸우는 이유를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또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그랬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시점에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청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실제로 그 예수님께 드린 말씀의 그 내용 자체가 청탁입니다.
왜 청탁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기적과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임금님이 될 건 분명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때 이들 마음속에 나온 건 뭐냐면 임금이 되면 내가 빨리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찾아가서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좌의정 영의정 삼아 주십시오. 임금이 되시거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얘기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썽을 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저 친구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해갖고 선수를 쳤다. 화가 나고 부화가 난 것이죠. 보이십니까?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같은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늘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안 들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이 계속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어 그가 영원히 살리라.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2절에서는 60절이네요. 제자들도 어렵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더 내려가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왔던 사람도 많았겠죠.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왔던 사람도 많았을 텐데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니까 우리 동네 누구누구 아빠도 가는데 보니까 저분은 똑똑한 분인데 저분 따라가야겠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군중심리가 돼서 다 따라갈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니래 아니면 미쳤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하신 판단대로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까지 따라가냐면 예수님 제자를 에워싸고 있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을 그동안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66절에서는 그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조차도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더라. 제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이 안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설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떠나면은 상처받고 허전해서 그럴 수 있겠느냐 혹시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림받는 겁니다. 자식에게 가장 두려운 건 부모가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함 밑에서 어릴 때 커야 되는데 버리면 굉장히 아픈 거죠. 네. 한 아내에게 가장 아픈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고 남편에게 힘든 것은 아내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버림받는 것, 연애하다가 애인에게 버림받는 것, 그렇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거 다 리젝션이거든요. 이 리젝션에 대한 상처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학생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왕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만큼 비인간적인 행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가장 추하게 만든 게 뭐냐면 어떤 연약한 한 사람을 들어갖고 왕따 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게 뭐냐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진짜 깊이 아프게 만드는 것은
거절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절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뭘 싫어하시냐면 세일즈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요. 세일즈 하다가 노 그러면 거절당하면 상처받거든요.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할 때 참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거절당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께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떠나니까 모멸감도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제자들도 걱정이 되셨나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거 이해하겠냐 서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서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나를 믿는데 차라리 애로사항이 되느냐? 흔들리느냐? 그러면서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만약에 내가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희 목전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진 말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피라고 그걸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된다고 말한 것은 영적인 일이지 이걸 육신적인 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 너희의 그 영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지 이것은 육신적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더 가르치시고 더 가르치시고 더 가르치신 것이 제자 사랑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설명해 주시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기가 막힌 대답을 68절에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또 주님을 믿어야 그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그 생명을 받겠습니까?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 원했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는 자기를 다 내어주셔야 가능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살을 다 찢고 자기 피를 다 흘려서 죄인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희생의 양으로 이사야가 미리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그들을 대신해 피를 흘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살이 찢어지고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희생의 양이 되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내줄 것이고 너희 죄의 대가로 내가 모든 걸 몸을 찢어 나눠줄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생명의 대가를 치는 것을 알고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죄가 깨끗해지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제 나는 그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니까 오병이의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목을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를 쫓아올 일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을 깨닫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사람들은 그걸 못 믿겠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어디 가도 저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걸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훨씬 덜하거나 영적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또 오늘도 교리 얘기하나 보다 그러고 귀가 다치고 이거 다 아는 건데 또 예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건데 관심 없이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졸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오늘 당장 내가 사는데 도움되는 얘기,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뭔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저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또 덕이 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싹 듣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사람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눠질 때 관심이 멀어지거나 혹은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없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자세인 거죠. 이 말씀은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냥 재미없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이 생명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나를 붙잡아주고 이것이 능력을 주고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사는 것 바쁘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바쁘고 내가 오늘 즐기는 것 바쁘다 보면은 영원한 문제나 천국에 멀리 있는 문제나 뭐 이런 얘기 말씀 나누면은 아련히 생각이 드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그런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의 문제니까요. 한참 뒤의 문제니까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10년 뒤에나 20년 뒤에나 40년 뒤의 일이지 하는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영적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오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병원에서 정말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고 오늘을 더 넘기느냐 못 넘기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말씀과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말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지 나는 괜찮아 했다가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질 수 있다. 인생 중에 은혜는 뭐냐면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중요성과 가치와 큰 것이 내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믿음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살려내고 인생을 살려내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그 힘으로 살게 못하면은 어쩌면 내 영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든지 죽어 있든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불과 얼마 전에 함께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선도 목사님 갑자기 편찮으시게 돼서 원래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고 지내시는데 신장 양쪽에 앉아오셔서 계속 매일 투석해야 되신 분이시고 투병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게 되고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신 중에서 겪으신 일들이 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간증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박상도 목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상돈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왼쪽 눈의 대상포진으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게 된 약의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해서 의식불명 상태로 ICU에서 일주일 동안 넘게 해먹어 있는 동안 아마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에 정신이 없는 동안에 아마 혀를 깨물고 숨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코드블루로 해서 아마 제가 숨 안 쉬고 이제 닥터들과 의사들이 막 달려와서 숨 쉬는 게 넣어주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제 아내, 또 성도님들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천국은 너무도 아름답고 평온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긴 터널을 지나면서 보이는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괴로워하는 물체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너무도 무섭고 처참한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너무나도 무섭기에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상돈아, 상돈아, 내가 너를 사랑한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내가 나의 오기를 기다렸는데 너는 왜 아직도 방황하며 나를 멀리하고 있느냐 하시며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주일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도 멀리한 채 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저에게 큰 이유가 되었고 그런 이유로 교회 가는 것도 게을리하다 보니 점점 제 마음속에 자리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으로 하는 목장 모임도 아무 의미를 두지 못해 자꾸 빠지면서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도 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참석했고 섬김의 삶도 살았던 적이 있었기에 저 나중에 꼭 천국에 간다는 자신감 아닌 자신감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꼭 교회만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닮을 삶을 사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음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아주 진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생활에는 나 자신의 만족을 주기 위한 삶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 저를 보시던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며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주님과 멀어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의식 속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조금이나 보게 하시며 저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리석은 저의 믿음, 생활 속에 살다가 저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시고 제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만큼 제가 본 지옥은 다시금 생각하십시다는 그런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무의식 속에 느낀 주님이 저를 바라보신 측은한 눈빛과 사랑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저에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기에 부족하지만 여러 성도님과 제 경험을 나누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를 기다리고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사실 주님 목사님께 제가 제 혼자 목사님만 들으시라고 간증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들으시고 같이 여러분과 나누라고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고 창피한 말씀이지만 그 40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 집 찾아온 제 사위와 제 딸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에 가더라도 만약에 제가 죽은 다음에 저희 사위와 딸, 또 사랑하는 자식들 평생 영생 못 본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주님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부끄러운 마음 다 내놓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제 가족, 친척들, 친구들, 아는 분들, 더 나가서는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받고 만져주시면 간증도 진실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고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천국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지옥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참 은혜로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가슴도 열어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제자들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따르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너희는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면 안 돼. 나를 따라오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죽는다. 나와 함께 내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기는 자로 세상에 살게 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도 분명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잘하는 교회든 못하는 교회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끝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세상을 이겨라입니다.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나를 믿고 승리하게 끝까지 따라와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옆에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아버지께 인정받아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권세를 주시고 내가 우주와 장차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다스리며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약속입니다. 반복하신 말씀은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틸먼이라는 독일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께서 쿠르드족들에게 땅을 잃었는데요. 터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 때도 땅을 잃게 되었고 전도를 하며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간 선교사였습니다. 현지 목사님도 세우게 되고 성도들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선교 사역에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 그들이 한 3개월 정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모슬렘 청년들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99.8%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0.02%가 안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무슬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슬림 청년들이 왔으니까 귀하게 받아들였겠죠. 근데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청년 중에 5명이 총을 들고 칼을 차고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곳에 들어와서 선교사님과 현지 동역하던 현지 목사님과 성도 한 사람, 3사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요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예수는 거짓말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촬영하고 풀어주겠다. 선교사님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나의 생명인데 어떻게 내가 부인을 하냐 못한다. 현지 목사님께 하니까 그분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성도도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을 251번이나 칼로 찔러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목을 잘라서 순교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돌아가셨다. 현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놀라운 일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생명을 잃는 앞에서도 재산을 잃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끄떡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선교사님 사모님을 터키에 있는 방송이 취재를 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 시간에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 선교사님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터키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슬림보다 낫다. 크리스찬은 용서가 있다. 정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만 용서하신다.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모든 건 예수님 안에 있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으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나를 다 찢어 나눠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간증해요. 그분이 못 쓰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몇십 년을.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분으로 꽤 알려지신 분이고 근데 그 아드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깊이 만나고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 대학원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랑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아빠 나 이제 직장 다 내려놓고서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가지 말란 말도 못하겠고요. 다른 말도 못하겠는데 그걸 꼭 가야 되겠냐. 때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뭐 직장이 이제 막 되고 그랬는데 가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말렸다는 겁니다. 자꾸 말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는 아빠가 육신이라 그래요. 화가 나면서도 자꾸 육신이라 그러니까 아내 보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들을 좀 말려라. 믿으니까. 아내가 또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육신이라 말리라 그러는 겁니다. 왜 자꾸 육신이라 그러냐.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당신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화가 나더랍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진짜로 자기가 자기와 육신에 안 죽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날 예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피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만나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재능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아서 좋은 공부하고 준비됐을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깊이를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하며 어디든 가겠다는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이는지 순식간에 다르게 보이더라. 다른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려내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면 다른 거죠.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와도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의 목숨 바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다 찢어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믿음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늘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마지막 날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끈적끈적합니다. 잡아당깁니다. 믿음에 떠나게 합니다. 현실에만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진리 속에 진실로 받은 것을 말미암아 늘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커서 살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을 정도로 세상에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저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끌어주신 주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마음과 눈이 활짝 열리도록 같이 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깊은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구원을 받고 기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